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항목 찬송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찬송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주심에 대하여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율법 안에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복과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강림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권세를 주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고 죄사함과 구원과 또 죄사함과 또 사죄의 은총들 이러한 폭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범사와 또 강건의 축복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그러한 복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은 우리 순전히 인간의 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신 바 되었고 또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언제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또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미리 알고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보다 짙은 말, 찬송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기도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에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서 은혜를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 열렬한 그런 표현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에 사도는 찬송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그 마침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14절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주석을 통해서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금생에 관한 약속의 목표는 마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신령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신령한 축복이 그 목표이다. 바울은 율법적인 복이 내포된 모든 유대교의 상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무용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말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거룩함과 양자의 영, 곧 성령의 인치심과 영생의 소망,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써 직분 맡기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제케 하심 등등의 영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안에서 중생한 성도들이 영적인 모든 생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우리는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났다. 뱃속에서가 아닌 이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 삶,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생활, 이것이 하나님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령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거듭난 생명이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도 없고요, 신령한 복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 가운데 떨어져서 그냥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 안에서 신령한 복을 통하여 얻어진 그 영적인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에 속한 사람들과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복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했죠. 이것을 순복음 측에서는 삼중 축복이다 뭐 이렇게 뭐 말을 합니다. 삼박자 그런 오중 복음 삼박자 축복 뭐 이렇게 합니까? 저는 순복음 측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러한 그 바울의 축복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의무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입문이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번데기가 조그마한 그 벌레가 그 벌레에서 나비가 나와서 그 오색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날개를 가진 그 나비가 그 유충에서 이렇게 부화해서 날개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애벌레는 몸통으로 기어다니고 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비가 되는 순간 아름다운 그 날개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공중을 날아다니죠.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육체와 육체 안에서 빠져나온 그 영적인 생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번데기 되고 물벌레가 잠자리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고 그 군뱅이가 풍뎅이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그 형체로 전환되지만 그 과학자들의 말하면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구더기의 DNA와 파리의 DNA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애벌레의 그 DNA와 그 나비의 그 DNA는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체적 DNA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육체는 이 허물을 벗으면 우리 육체에서는 영혼이 나와서 신령한 세계,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음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슬픔 눈물 절망 한숨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육신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육체적인 만족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요, 뜨겁게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할 때에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 신령한 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신령한 복이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은혜와 사제의 은총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 동행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물질적인 복, 즉 땅에 속한 복을 주셨다면 본문에서 말한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적인 것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런 그 내용으로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자격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을 구속받은 그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그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애나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주십니다. 아버지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제게 사업자금 좀 돈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신중하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돈이 있는데 거절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그 체험을 통해서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을 받은, 또 귀한 그 어떤 내 일생의 어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언코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또 찬송하도록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삶으로 우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선포하고 누리며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찬송,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사죄의 은혜를,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그 우리를 제사함의 은혜를 감사치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도 않고 찬송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무나 밋밋한 감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 없이 찬송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없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가서 그저 목사님 설교나 들어주고 교회 그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다면은요 따분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도태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그 어떤 그 복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또 뜨거운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아멘, 아멘 할 때 그 영이 나에게 팍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영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렇게 전달받게 되고 영으로서 이렇게 채워져서 나의 영과 성령이 말씀으로 심겨져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점유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것이죠.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찬송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러한 복을 깨닫고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필요한 것들은 물질적인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현저한 것을 쫓아가면 영적인 것도 놓칠 뿐만 아니라 결국 물질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실패하도록 그냥 방림에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잃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실패와 좌절 또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때서야 고통의 멍에 이제 벗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들 참 어리석죠. 우리는 고통의 멍에가 오기 전에 세상의 그 어떤 쓴맛을 알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는 뭡니까? 고칠 게 아닙니까? 돌이키고 고치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잘못된 거 고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180도로 돌려서 되돌아가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그럴 때 신령한 복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물질적인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생활은 엉망인데 나에게 물질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습니까? 그 물질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하고 먹어야 또 살아간다는 거 주님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추구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나 성령의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에 속한 부분이 전혀 없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식과 시각 또 의식이 바뀌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적 주입시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머물도록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런 스포츠 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세계적인 스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안에 머물도록 성령의 법 아래
머물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주입시키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할 때 신령한 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같은 그 사역자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 유튜브 사역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